오늘도 특별히 교사주일이고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 교사분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 꼭 한 번씩 감사 인사해 주시고 격려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또 잘 해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또 자손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바울 사도가 특별히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갖춰야 될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취한 모습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으면 이렇게 든든히 누가 봐도 든든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잘 차려입고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악한 날에, 그야말로 말세, 그죠? 종말의 때에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난 후에는 서기 위함이라. 선다는 건 뭐죠? 승리한다는 거죠. 승리한 자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지 못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런 모습이라고. 볼품이 없죠? 여기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면, 살짝 얹어놓고 있다가 틈만 나면 벗어놓는 구원의 전투모, 뭐든 대충하고 때우려는 정신상태, 착용할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진리의 허리띠, 의의 군장, 믿음의 방탄조끼. 저 뒤에 보면 총을 아무데나 던져놨죠. 아무데나 놓고 다니는 성령과 말씀의 무기. 그 신발 보십시오. 불편하다고 벗어버린 복음의 전투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전신갑주 없이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더 힘차게 꼭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전신갑주의 이 마지막 부분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지막 부분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전신갑주의 각 부분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 마지막 기도 부분에 할애하는 양이 더 많을 정도로 기도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아무리 차려입다고 한들 그 전신갑주가 제대로 된 효력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갖춰 입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안전하고 기도할 때 평안한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의심과 분열이 생기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아주 이 복잡한 이 절차를 거쳐서 전신갑주를 다 갖춰 입는다고 한들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모든 기도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18절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정해진 형식에 따라 기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식사를 대할 때도 그 감사함의 식전에도 하나님께 매일 양식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결정, 힘든 결정을 내려야 될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선교지에서 또는 교회에서라도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이 중보기도의 요청이 왔을 때는 우리가 이른바 화살기도라고도 하는데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기도이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입술에 되뇌이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께 날마다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죠?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이 좀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좁은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더 넓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 자리에 앉아서도 저 땅 끝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따라 우리의 기도는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막 법을 다 어겨가면서까지 그곳에 우크라이나 국경에 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서야 이 코로나가 들어와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맞은 우리 북한 땅의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익산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기도하지 않는 것,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 두는 거예요. 또는 너무 작은 것들이라고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이런 것까지 들으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한 마리도 관장하시고 우리 귀한 참새보다 귀한 우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살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만큼 커야 되고 또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하는 작은 것이어야 되고 또 넓이로는 온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작은 곳일지라도 소외된 곳일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여전히 시간이 남으면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는요,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시간을 내야죠. 우리 북일교회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와 3일 저녁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가 있죠.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특별히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는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일교회는 기도로 힘이 있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전통을, 좋은 전통을 잘 살려가서 더 우리 가정마다 우리 북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한 가정도 빠짐없이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뭐 어떤 영적으로 신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데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진리에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성령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성령의 충만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 막 신비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성령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가 인생을 막 살 수가 없죠.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바르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아멘.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된다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무기를 좀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방사청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무기를 도와주고 싶어도 돕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전투기 한 10대를 준다고 해도 실제로 그것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한들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 체계가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대는 원래 그 무기들이 전부 어디 거냐면 러시아 건 거예요. 근데 지금 러시아랑 전쟁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나라가 만드는 이 무기 자체는 미국에서 받아온 무기를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체계가 완전히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투기를 갖다 줘도 러시아의 미국이라 그러나요? 그 전투기를 조종하던 조종사들은 이걸 다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냥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갖추고 차려입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그것을 제대로 작동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비로소 그 전신갑주가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통제하고 우리를 조종하시면서 비로소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작동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돕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예전에 바리새인들은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건함을 볼 수 있도록 큰 길가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고 하죠.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거의 통째로 외울 정도로 성경에 박식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멋지게 보일 정도로 정해진 시간을 칼같이 지키면서 하루에 3번, 4번, 5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저 이 사람들은 그저 외식하는 것들로서 자기 상을 다 이미 받아버렸다. 받을 상이 남아있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저 내 삶에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에 그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대화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화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미신들처럼 뿔 달리고 무섭게 생겨가지고 말 안 들으면 혼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아버지신 말. 때로는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확신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해나가고 깊은 기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 때로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이 터져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감옥에 있는 겁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듯이 가장 하나님 말씀을 능하고 잘 전하고 또 하나님 뜻에 따라간 그렇게 살아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 그 찾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감옥 한가운데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붙잡혀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채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도 자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갇힌 자가 된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자녀에게 불편하고 또 자녀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뺏을 수 있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않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 늘어나야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나만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하는 도고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성도들을 위한, 다른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한 형제요, 한 가족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마땅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건강하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신앙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으로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를 위해 우리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신앙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사도는 특별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 요청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바울사도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첫째는 말씀을 달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도에 고금도라는 곳에 가면 고금중앙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1910년대에 기도처로 시작하여서 1921년에 교회가 건축되어 시작한 9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이곳에 초창기에 첫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이 부임하셨는데요, 이 전사님이 안타깝게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각혈을 하시는 겁니다. 피를 토하시는 거예요. 결핵에 걸리신 것이죠. 지금은 결핵 환자가 많지 않다고 하지만 당시 어려웠던 시절에는 결핵 환자가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특별히 목회자들 중에 더 많았겠죠. 당시만 해도 결핵은 전염되는 것으로 알아서 성도들이 모여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 담임 전도사님을 다시 육지로 돌려보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나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종을 돌려보낼 수 있겠냐고, 교회 사택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나가지도 못하고, 이른바 요즘 우리는 알죠, 격리, 이른바 격리에 계신 이 전도사님을 이 여집사님께서 거의 몇 년간 아무도 모르게 이 전도사님의 병간호를 하면서 집안에서 음식들을 가져다가 이 전도사님을 수발하십니다. 결국 이 전사님은 병이 낫게 되었고 육지로 다시 부임을 가셨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다시 고금중앙교회로 돌아와서 초대 제1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잘 하셨고, 나중에 이제 지금 계시는 목사님은 2대 목사님이세요. 얼마큼 오래 하셨는지 아시겠죠? 오래도록 목회를 잘 하셨다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을 간호하셨던 여자 집사님이 바로 저희 외할머님이십니다. 90세가 넘게까지 사셨는데요, 우리 할머니 제가 참 사랑했는데, 소천하실 때, 제가 군대 첫 휴가 나왔을 때 소천하셨는데 뵙지를 못했어요. 제가 휴가 나오던 날 소천하시는 바람에 뵙지를 못했는데, 그 장례식에도 제가 참여를 못했는데, 장례식 때 바로 이 목사님께서 현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많이 우시면서 예배 인도하시면서 우리 권사님이 아니셨다면 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그렇게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 현재 그 고금중앙교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벽돌을 쌓아 만들었던 저희 어머니도 직접 손으로 이렇게 조막손으로 벽돌을 쌓았다고 하시는데, 그 벽돌로 쌓았던 교회는 옆에 역사관으로 남아있고요, 지금 이렇게 큰 교회를 신축하여서 이렇게 멋진 교회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여기 이제 신축된 교회 본당 입구에 있는 모습인데요, 그 왼쪽에 보시면 이 길게 생긴 게 있죠. 이게 뭐냐면 구주강생 1921년 9월 10일 건축이라고 적힌 고금중앙교회 옛 예배당의 첫 예배당의 상량이라고 합니다. 이 상량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저희 외할머니 집을 헐 때 저희 외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집이 이제 기도처로 교회로 이렇게 삼았던 곳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뛰어나게 잘하시는 우리 후배들 존경을 많이 받는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고 저렇고 말만 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인 것처럼 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목사를 뽑아서 데려다 놓고 기도는 안 합니다. 왜 교회가 좋은 목사를 뽑으려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만 찾아다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좋은 목회자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족한 걸 압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한편으론 하나님께 저를 우리 북일교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하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완전하고 완벽하면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들 오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들이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성도들 눈치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때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거치는 말씀이 되고, 또 어떤 분께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께는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믿고 기도하시면 목사가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좋은 성도가 좋은 목회자를 만드는 것이고, 좋은 목회자가 좋은 교회를 또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좋은 성도들, 또 건강한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북일교회를 더 좋은 교회 만들기를 원합니다. 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원합니다. 더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